본문을 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돈도 안 드는 건데 크게 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 10,000원씩 꺼내서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럼 복 받는데. 자동차 판매상에 아주 흐름하고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16대를 사고 싶은데 안내를 부탁합니다. 이랬어요. 판매원이 딱 보니까 자동차 한 대도 못 살 것 같아. 행색이. 그래서 당신하고 농담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건너편 판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보를 얻으려고 보낸 사람인데 고기 잡는 그 어부들 팀이에요. 팀이어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보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부도 아니고. 자, 그러니 어쩌면 이 젊은 판매상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행색이 아마도 시험이지 않았을까. 시험을 잘못 친 거죠. 그걸 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가슴을 치고. 16대. 도대체 16대면 돈을 얼마나 버는 겁니까? 오늘 신학교에서 유무 퀴즈 시간이라서 퀴즈를 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적어도 한국 사람은 아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굳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다. 만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그렇죠. 우리는 뱀 잡아먹지. 우리는 외국 뱀까지 잡아다 먹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사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지라도 남편인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 이유는 한국 남편은 도무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조금입니다. 저 같은 사람 잘 듣잖아요. 집에 가다 잘 듣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복을 당대에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 도대체 언제 사람인지 모르는데 지금도 아브라함 그러고 있죠. 저 아랍 지역의 10억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영적 후손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전 세계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관련된 사람이 지구 인구의 절반이에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전부 받았다. 근데 이 복은 어떻게 받았냐면 어마어마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서 받았다. 우리 옛날에 이런 광고 문구 있었잖아요. 큰 일꾼, 큰 사발. 뭐죠? 라면. 왕뚜껑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하나는 끝내주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라면이 유명하다 그래도 우리 입맛이 안 맞아. 그리고 일본 라면이 전 세계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라면 이거는 특히 북한 사람 완전 쫑 가버리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많으니까 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개성공단에서 라면을 하나 이렇게 입수해서 먹었는데 세상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요즘 안 먹잖아. 냄새나서. 세상에 이런 음식, 천상에서 먹는 음식 우리는 안 먹어. 요즘은 북한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 저런 사람들 먹는 데잖아. 좀 더 먹긴 먹죠, 그죠? 옛날 그 맛이 아니야. 자, 100점이란 점수를 받아서 그렇다. 결국 큰 축복이라는 것은 큰 시련, 시험 이후에 오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제가 꿈꿀 테니까 번호 6개만 가르쳐주세요. 이게 아닌 거지. 가르쳐줘도 문제예요, 그게. 당첨되고 나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저 서울이나 대전으로 이사 가버린다니까요. 왜? 뜯어먹을 사람들이 많잖아. 목사는 당장 11조 내라 그러겠지.
아이고, 좋은 일에 좋은 데 씁시다. 건축은 좀 내 속으로 듣겠지. 도망가야지,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10한 6, 7년 지나갑니다. 그럭저럭. 99살에 또 다시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 줄 거다. 나이가 지금 옛날 그때도 나이가 많은데 그러더니 진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손자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 아들 보고 웃었어요. 좋아서. 보통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 손자 보고 웃음이 나온대. 그다음에 아들 딸 낳을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좋은 줄도 모르고 하나 남편하고 또 막 권력 다툼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년이 된 이삭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그때 당시 문화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신제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 했어요. 시킨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딱 가로막았죠. 이 아들 손대지 마라.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없는데 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왜 눈치가 막 9단이니 10단이니 그러잖아요, 그죠? 하는 척하면 금방 알아. 하나님 앞에 뭐 그게 통하겠어요, 그죠? 정말 아브라함을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이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복을 우리도 받아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 이불, 베개, 막 요강까지 복을 다 붙여놨잖아요. 수저에도 복이 다 있고 그릇에도 복이 다 있고 복이 다 있어. 복봉자 다 써놨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대. 요즘은 이미 복을 받아놓으니까 안 사, 그런 거. 복이 뭐죠? 돈이잖아. 자, 근데 순종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종하려면 일단 그 믿음이 신뢰가 있어요, 순종이 되는.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는 거죠, 그죠? 믿지도 못하는데 신뢰도 없는데 뭐 시킨 대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100살에 아내가 99살에 이 아들 이삭을 줬으니까 이분은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라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아니 100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우리가 100살 사는 거 대단하다 그러는데 100살에 아들 낳았다고요. 누가 뭐 70, 80에 뭐 아들 낳는다. 80에 아들 낳는다 하더라마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자,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듭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마치 결국은 맞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 그렇다는데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도 만든대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대요. 높아서 교만하면 낮추고 겸손하면 높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주입니다. 살고 죽는 게 전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순종해야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동네를 지나면서 이 여자가 이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한 칸 준비해요. 그래서 그 집에 쉬면서 쉬고 또 다른 데 볼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이 집에 선물을 좀 줘야 되겠는데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좀 좋겠구나.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어이구, 선지자님, 제가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를 놀리지 마세요. 결혼한 지가 몇십 년이 넘었는데 무슨 딸도 아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이죠. 근데 진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또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죽었습니다, 아이가. 마침 또 선지자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살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 성경에 왜 이런 걸 적어놨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나오잖아요. 딸이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냈고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를 갑니다. 가니까 뭐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웃었어요. 죽었대.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은 내가 깨우겠다는 의미죠. 내가 살릴 거야. 그 말이죠. 살렸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아이를 살려놓고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냐? 그런 거 퀴즈 내놓으면 잘 못 맞추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얘가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까지 죽었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인간적인지 아느냐. 인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느냐. 맞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상황은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다시 살려가지고 장례식 날이 그냥 잔치날로 바뀌어버려요. 그 뭐 조그마한 성, 이 성이라는 표현이 뭐 중국에는 무슨 성분, 우리는 성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런 건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실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믿는 하나님이 조금씩 달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도 믿음이 다 달라요. 신기하고 놀랍죠.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알아서 시험은 치면 되겠죠, 그죠? 어느 집사가 직장을 잃고 집에서 이제 쉽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어렵죠. 아내와 자식이 다 힘들게 삽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언제 출근해? 참.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직장을 다 준비하셨단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 사람은 깊이 기도를 하고 뭔가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냥 맨날 놀면서, 게임이나 하고 놀면서 하나님 나라 다 준비하신다. 이건 아니지. 그건 아들하고 아내가 봐도 아니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믿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유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믿었대. 그게 위대하대.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잖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대 가고 박사학위 받는 건 쉬운 거 아니야.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내가 회장이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믿는 건 믿으면 되잖아. 오늘 믿기로 했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하는 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데, 행복이라는 건 말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행복은 나한테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셔도 불행하게 사는데 뭘 행복? 왜 다 건강한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팠다가 나으면 행복합니까? 왜 그래? 이상해.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은 안 행복한데, 사고가 났는데 차는 찌그러져 폐차인데 나는 멀쩡해. 너무 고맙대. 왜 고맙지? 차가 한 대 얼만데 돈이? 안 그래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사고 안 나는 게 훨씬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행복해, 근데. 왜? 전율이 없어.
전율이 없어, 전율이. 꽉! 이 전율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아이고. 그게 그리 좋으세요? 그냥 지금부터 행복하세요. 아이고, 내가 내일부터 행복하래. 우리 애들 키워가지고 행복해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애들 저거 행복도 찾기 힘들어요. 내 행복까지 찾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러잖아요. 이야, 이거 먹고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근데 안 죽어. 지금까지 사는데 뭐. 너무 감사하지. 행복해 사세요. 아이고, 마누라 남편 어차피 못 바꾸는 거 그냥 행복해 사세요. 아이고, 그냥 뭐, 언제 마누라 뜯어먹고 사나, 남편 뜯어먹고 사나, 뭐. 바꾸지도 못할 거. 회사 뭐 동료가 그랬대잖아요. 친구가 상처를 해가지고 재혼을 한 거야.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꼴 보기 싫은지, 시장 갈 때 손잡고 다니고. 그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가 그렇게 부러워하냐. 너도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유, 나한테 그런 복이 오겠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것도. 유튜브를 보니까 재혼해서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거. 그 이미 도를 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 믿는다는 거, 믿는 믿으면 되거든요. 잘 믿으시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미국의 청교도를 대표하는 개신교회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설교 이렇게 적어놓고 앞에 교인들 쳐다도 안 보고 계속 그것만 보고 읽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의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뜨는 거야. 지옥 설교를 하는데 막 전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줌을 쌌대.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고 읽었대. 참 신기한 거죠, 그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 술주정꾼, 도박꾼인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다 아니까,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더래요. 너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 데려갈 거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년 이맘때 데리러 올 것이니까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러더래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찾아갔대. 꿈이 너무 생생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교회 나오고 술 먹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그랬대요. 몇 달 열심히 오더니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안 오느냐고 찾아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개꿈이에요. 제가 이미 무시했고요. 저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잊어버리세요 그러대. 이거 뭐 목사님 뭐가 답답해 안 잊어버리겠어. 그래 좋다, 잊어버리자. 뭐 잊어버렸어요. 이제 1년 딱 됐는데 이 사람이 술이 많쳐서 계단을 내려가다 굴러가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 날짜를 쭉 찾아보니까 딱 1년이야. 뭐 죽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사람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놓쳤어요. 이런 기회를 아무에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안 해요.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 막 화를 냈어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뭘 만든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순종 안 해도 될 분과 지금 마주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래 조건을 가진 분이 아니세요. 아예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사오며. 그렇게 말해놓고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에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빠 순종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쟤는 좀 바보 같아. 왜 목사님 시킨 대로 하냐? 목사님 뭐라 그랬냐? 성경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 뿐인데 누가 바보인지는 언제 알죠? 세월이 흘러보면 알아. 세월은 여러분 한 번 흘러요. 두 번 흐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생이지 이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았잖아요. 다시 어제 하루를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못 가잖아. 왜? 오늘 하루 살기도 바빠 지금. 오늘도 나한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루에 24시간씩 줬어요. 어제 거는 소용없어요. 어제 건 못 썼으니까 오늘 48시간 써야지. 그런 게 없어요. 어차피 가는 거예요. 쭉. 또 인생은 일직선이야. 기독교적인 신앙관입니다. 불교도 물론 그 정설이 아닌데 윤회설이라는 것만 이거 정설이 아니거든요. 불교 정설 아닙니다. 그것도. 기독교는 일직선입니다. 쭉 가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볼에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 그냥 어촌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으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고기 잡고 살았어도 되죠 뭐. 고기 잡고 살다 뭐 죽으면 되죠. 꼭 유명한 사람 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캐토릭에서는 1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지만 안 좋은 말을 많이 해. 그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다구름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킨 사람. 이렇게. 오죽하면 천국 입구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다구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요. 베드로한테. 알았어 들어가 그랬대.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안 좋아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돌 하나에 물을 딱 채우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뜨다가 연회장에 줘라 그러잖아요. 연회장에 뭘 뜨거운 걸 먹은데 세상에 최상질의 포도주. 그래서 그러잖아.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 감춰놨다 이제 나타내냐고.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하거든요. 술집에 뭐 그런 집에 뭐 살롱 그런 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듣긴 들었어요. 처음에 가면 정품을 낸대요. 조금 취하면 물을 점점 탄대요. 할수록 이제 물을 많이 타서 물을 주는데 안 그래도 원래 반값인데 물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르는데 아직도 비싼 양주를 자기는 마시고 있는 거야. 나올 때 계산 다 하고 나고.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술이 좀 건하게 취했는데 최고급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리고가 정복된 그 사건도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에 나오는 건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랬거든요. 돌아서 뭐 하겠어요?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랬어요. 총 13번 돕니다. 13번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복하잖아요. 거기는 밖에서 공개해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 전쟁이다. 전투라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그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순종. 마지막에 7바퀴 돌아야 되는데 6바퀴만 돌고 소리 지르면 안 무너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마무리를 딱 지어야 돼요. 그거를. 뭐 유명한 드라마는 가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면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죠? 요즘 같은 세월에는 아마 욕을 엄청 얻어먹을걸요.
옛날에는 뭐 댓글 달 수가 없으니까 욕을 하지도 못했지만 집에서 하고 말이지 뭐 그지? 요즘 애들 욕 잘하잖아. 우리 욕이야 뻔하지. 우리 욕은 얼마나 순수했다고. 뭐 개새끼야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시나야 뭐 심하야 뭐. 가시나 무슨 뭐 욕 아닌데. 찬송 545장이 좀 황당한 찬송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음성도 안 들리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러면 아이고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가사를 적어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완벽합니다. 앞뒤가 아무 증거가 없어. 그래도 믿고 나가래. 의심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믿고 움직이래. 행동하래. 그게 찬송가거든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해. 이게 바보나 돼야 하는 거지. 나사가 하나 정도 빠져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정신이 너무 말짱해서 문제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정신이 말짱하니까. 이게 좀 약간 헷가닥거려야 되는데 안 돼.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가는 그게 믿음이래요. 그렇지. 조건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구름 한 점 없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비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걸 믿는 거지. 구름이 지금 시커멓게 막 비구름이 잔뜩 쌓이는데 비 온다 그러면 누가 안 믿어요. 그 정도는 알지. 자, 그래서 마침내 큰 복을 받는데 시험이란 건 뭡니까?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냥 보통 시험들은 우리 운전면허 시험 낼 때 보면 쉬운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아이고, 이론 시험에 옛날에 그 우편 뭐 붙이잖아, 거의. 정지 붙이잖아. 붙일 데가 없어. 하도 붙여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시험만 쳤거든요. 그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이론 시험을 쳤는데 딱 94점 나오더라고. 장학생이라. 그건 뭐 하나? 실기에서 몇 번 날아간대. 힘들대요. 몇 번 가려니까 정말 힘들대요. 거창에 있을 때는 진주까지 갔거든요. 진동까지 가고 그랬어요. 한 번은 진주, 한 번 진동 이렇게 하는데 멀잖아요. 가서 딱 2분도 못 하고 내려요. 그것도 하룻밤 잤는데 가서 전날 가서 자야 돼. 그래 이튿날 시험 치죠.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결국 거창에서 못하고 울산 와서 했잖아요. 어느 학원 선교회 총회에서 서울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목사로 교목이라고 그러죠. 40년 일을 하신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을 이렇게 선발을 받는데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세례받았느냐, 입교했느냐, 둘째가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학력이 좋대요. 실력도 좋고 주로 교회 장로 권사의 자제들이고 목사님 추천서는 다 좋대. 왜? 목사님이 좋게 써야지 그거를. 장로 아들, 권사 아들, 딸을 추천서를 함부로 쓰겠어요? 저도 우리 애들 학교 간다고 추천 쓸 때는 추천서를 보여줍니다. 혹시 저 목사가 추천서 잘못 써가 내가 떨어졌나 그럴까 싶어서. 추천서를 목사에서 보여줘, 원본을. 자, 그래서 이제 다 좋으니까 채용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모든 서로 대화를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한대요.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50%. 기도를 아예 못해. 장로 권사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기도는 시작했는데 나갈 구멍을 못 찾아. 출구를 못 찾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상꽃 이러더래요. 장로님 권사님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교장하고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장로 권사들이 자식을 신앙이 대물림을 못 해주냐. 이상 끝이 뭐냐. 우리 대전에서 형님 장모님은 할 말을 마치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랬다더만. 할 말이 없어 사실은.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을 참 그렇게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고 손자 손녀까지 기도를 시켰는데 손자 손녀가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훈련이잖아. 훈련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되고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는 해야 돼요. 기도를 시키세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도 주고 국도 주고 김치도 주고 뭐도 주고. 아이고 가지수가 적어서 다행이지. 한 30가지 나왔으면 그 밥 못 먹어. 그리고 웃으면서 적당히 하자야. 하나님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쉬운 시험 그거 뭐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2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은 네가 그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는 뭐 한 거야, 그지? 이걸 우리말로 풀면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아들 너의 독자 하나든 뭐 열이든 뭐 상관없는 건데 그죠? 그걸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 네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신뢰하고 섬기는지를 내가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했기 때문에 알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경외하는 거 아시잖아요. 소용없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월급봉도 갖다 주는 거잖아요. 물론 필요한 만큼 조금 떼놓기도 해도 되고. 여자들은 생각해 필요한 데가 뭐 있는데 왜 필요한 데가 없는데.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재산 많아요.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식구잖아. 가축도 많아요. 세상 뭐 여러 가지 많아. 근데 뭐가 제일 귀하겠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 없으면 소용없잖아. 그 재산 많으면 뭐래, 그지?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자식이 없는데? 그럼 뭐 할 거야, 그지? 그 아들을 내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걸 바쳤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바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100점을 받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아들 내놓으라 안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들 내놓으라 그러지도 않아. 있어야 주지.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목사님 농담삼 버리겠지만 이 목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뭐 대답이 없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그 아버지도 문제고. 그 말 뜻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혼자 막 꿍시렁 거리는데 뒤에도 그 목사님이 살짝 디스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 그분이 더 심각하더라고. 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 하나님이 이 큰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할까? 우리는 어떤 작은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서 넘어져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에이, 받아주기야 받아주지. 시험에 떨어졌다고 버리냐? 예? 복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복을 준다 그러지. 무슨 복? 큰 복을 준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너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대적의 성을 넣는데 전쟁을 하면 다 정복을 해. 땅을 차지한대. 그 다음에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지금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물론 육신적으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고. 2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킬 말씀도 지킬만 해야 하는 건데 세상에 어떻게 그 아들 하나 준하고 겨우 이제 뭐 좀 컸는데 그죠? 그걸 제물로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그리고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순종인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신뢰가 필요해요. 뭘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예우하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우리 선배들이 누가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절 안 한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아세요? 목사 사입이라고 말이야. 지는 감옥에 쏙 들어가서 앉았고 말이야. 어쩌고 저거는 밖에서 고생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 도대체 여러분. 그걸 찢어버려야 돼. 윤석전 목사님 말 같다. 입을 찢어야 돼. 이번이 중증도 분이거든요. 입을 찢어야 희요. 입을 찢어야 희요. 이래. 우리 경상도는 조금 더 쌈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순종 못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공식은.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뭐 잔소리 없어요. 완전가 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복이 뭔지면 다 받았다. 결국 우리도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100점 받으면 더 좋고 90점 받아도 괜찮고 100점 받아도 많지 점수가. 우리 공명학교 다닐 때 뒤집어놓고 100점 많았는데 몇 점인지 아세요? 빵점. 그때는 진짜 빵점 많았어요. 빵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도 빵이 많으니까. 그냥 서로 야, 나도 빵점이야. 근데 문제는 집에 엄마야. 엄마도 크게 관심이 없는데 빵점은 뭔지는 알거든. 그걸 막 칼로 끌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집에 갔다니까. 조작해서 그때부터요. 국민학점 2, 3학년 때부터 우리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시험을 했을 때는 큰 복을 주려는 거예요. 큰 시련이 왔을 때는 크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크게 해달라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 크게 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무섭잖아. 여러분 자신이 큰 복의 사람도 되고 여러분 가문이 복의 가문도 되고 이런 축복을 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지금까지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의 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주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런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훈련과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점수를 잘 받고
모든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한성 교우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